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죄는 질대로 있었고 그의 죄는 불량한 것이요 그가 합당함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늘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두리라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언약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네, 말라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부터 쭉 이제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10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깨어 있으면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리더가 무너지면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당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살아 있어야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가?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리고 제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내적으로, 그러니까 이 출생적으로 얻어지는 지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생적으로 얻어지는 확고한 지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도록 제하여 버리고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장되어진 자리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 남편들,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듣게 될까요?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소음, 이런 것들을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우물쭈물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말하면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필사하고, 또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성경 공부하는 곳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귀로는 듣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를 터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들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 말들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지 않으면,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는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둘째는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끝에 보시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진실됨으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셨으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거짓되고 욕된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마땅히 그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성결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인간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멋있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에 편승하지 마시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에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께 이번 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최미리 자매님, 한국에 가서 지금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계시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너무 젊으십니다. 또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요. 위에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이번 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이번 주는 우리 최미리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다가갔던 그 친구들과도 같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길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들것이 되어져서 그 들것을 옮기는 친구들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